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시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였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전도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한동안 예수님을 떠났던 민심이 떠났던 예수님의 그 기대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가까워지면서 점점 다시 군중들은 기대와 흥분과 설렘을 갖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해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한마디 내뱉는 것이 이제 장차 통치를 하게 되면 행할 그런 공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과연 예수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사람들은 궁금했고 예수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어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류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한 기인이 먼 나라로 이제 떠나면서 종들에게 여기 보니까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10문화를 나눴던 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이 문화는 그 헬라의 그 동전을 표현하는 겁니다. 동전 단위인데 이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러면 이 한 문화가 적은 양이 아닙니다. 100일 동안 일해서 번 그런 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만원 일당으로 본다면 한 문화는 한 1000만원,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거를 종들에게 각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들의 그 반응을 살펴보기, 반응을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역사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이 예한 비유를 얘기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은
황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명장이 오는 게 아니라 유대 왕들이 로마에 가서 왕의 자기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헤롯 왕이 통치를 하다가, 헤롯 왕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두 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악한 왕이죠. 그리고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세 명의 아들이 나눠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유대 쪽이 통치를 하게 되고, 이 왕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킬레오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갈릴리 동쪽에 이게 빌립이라는 왕이고, 그 다음에 안티파스라는 왕은 이제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 쪽, 이렇게 나눠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티파스는 갈릴리 쪽, 그래서 셋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 왕들이 왕이 되기 전에 로마에 가서 이제 왕이 자기를 받아오는데, 특히 이제 아킬레오가 왕의 자기를 받으러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가 왕 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왕을 반대합니다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시위도 하고 또 뭐 연서도 보내고 해가지고 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를 받아들여가지고 왕을 임명을 아주 좋았는데 왕을 임명했습니다. 왕이 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한 3,000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아마 이해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장차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한 사건을 통해서 초림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군중들에게는 바로 예수님 오신 그 초림을 보고 계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 재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대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그들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충돌을 자주 했죠.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해석할 때마다 그들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응하지 않고 이상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닌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이런 약간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에 왔다가 떠나게 되는, 점점 이제 예수님을 떠나게 됐던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이제 사마리아와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군중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그분이 그분일까?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극에 달했고, 오늘 본문 19장의 후반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아주 굉장한 환대와 환영을 하는 이제 그런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환대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시죠.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 환대하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그게 바로 민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기대했다가 예수님을 떠났다가 또 예수님에게 대해서 또 오늘 여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은 처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역시 백성들은 조롱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에 예수님 시체 넣는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가지고 이제 기인이 떠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실제 있었던 역사처럼 오늘 왕을 거부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었다면 빌라도 법정까지는 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라면은 결코 로마의 총독의 재판을 받을 정도의 그 연약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졌을 때도 말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그러나 메시아임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거기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이제 완전히 식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설마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죠. 예수 숙전한 것도 목격했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본 너희들 중에서 다시 오실 볼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제자들은 군중들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기대가 사라지죠.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AD 70년 경우에 로마 군대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 그때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그 왕됨을 보여주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신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수많은 기독교인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십자가형을 형으로 처형을 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엄청난 박해를 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그때 등장했어야 되죠. 근데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대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이제 완전히 실망으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역사상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 밖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2차 대전 때만 해도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셨어야죠. 수많은 교회가 불타고 우리 6.25 때도 또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교회가 파괴되고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다 지금 남아있는 교회 있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라면, 그런 메시아라면, 또 다시 오신다 하면 그때가 적기였고 사람들이 기대가 있을 때에 와서 기독교회를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도 다시 오실 것도 이제 소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92년 10월 28일 다 아실 겁니다. 그 다미 선교회가 주장했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이 사건이 다미 선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이단들이 다 주장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증인도 그랬죠. 제7 안식일교회도 그랬죠. 수많은 그런 기독교 유사 종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이 바로 이제 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얘기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래서
방송에 생중계하고 수많은 외국 언론들이 다 와가지고 집중하면서 진짜 혹시라도 예수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5, 4, 3, 2, 1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는 안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면은 설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비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교회도 복음을 전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거 믿습니까?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안 믿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제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를 봐도 성도들의 삶을 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수사지 진짜가 아닐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들이 말을 안 했지만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그냥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면은 오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 세상 땅끝은 노마였다. 노마였기 때문에 이미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됐고,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이 말씀대로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게 이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오늘 한 기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온 세상 땅까지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교회가 선교 활동으로 이제 교회를 건축합니다. 왜? 어차피 예수님 안 오시기 때문에. 점점 이제 교회가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하고 미래가 없는, 내세가 없는 하나의 어떤 종교로 전략을 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태어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억 3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1억 3천만 명 중에서 1년에 전 세계 교회가 평균적으로 세례받은 사람, 그 새롭게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1년에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7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1억 3천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 세례를 받는데 이 통계대로라면 26명은 예수를 모른 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26명에 대해서는 이제 복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종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간 기인에게는 오늘 10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안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오해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라 했는데 15절에 보면 이제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어떤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주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면 10골을 맡겨줍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5골을 맡겨줍니다. 자, 그런데 한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준 이 한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면서 수건으로 싸서 보관했습니다. 왕이 대노를 합니다. 왜 이토록 대노를 하냐면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윤을 남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칭찬받은 종들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 그게 중요합니다. 5문화를 남겼던 10문화를 남겼던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자칫하면 언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던 이 주인의 인격을 믿은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종들은 열심히 그걸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종의 마음을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분이다. 다르죠. 그동안 다른 종들은 주인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장사를 했고 그 명령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이 종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장사하다 손해가 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오늘 주인은 어떤 사람이면 나를 부려먹고 착취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 문화를 손해나지 않도록 꼭꼭 쌓아서 숨겨놨습니다. 실패가 두려웠던 겁니다. 이익을 못했을 때에 어떤 추궁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믿고 맡겼던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2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결과를 가지고 벌을 주고 심판하시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시켜보고 잘하면 더 신임하고 신뢰하고 더 큰 일을 맡기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오해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안 되면 장사한다고 그러는데 장사가 쉽습니까? 그 전국 정경련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벤처기업 100만 개가 창업을 해가지고 7만 5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개가 살아난 겁니다. 그 2만 5천 개 중에서 또 15%가 5년 안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계산해 보니까 벤처기업 성공 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도전합니다. 5%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5%면은 시험으로 본다면은 20번 시험을 쳐야만 합격할 수 있는 고시를 한다면 그 정도겠죠. 그 정도 어려운 게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사업을 합니다. 회사 그만두면 사업하고 기회만 되면 사업을 합니다. 5%라는 것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큰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공 확률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가 안 된다는 게 공식 통계입니다. 100개 개척해 가지고 한 개가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보다도 더 어려운 게 교회입니다. 우리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듯이 우리 주님도 세상을 그냥 떠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사탄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고, 기도하면 무엇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했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통계나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교회가 어렵지만은 이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가면 어떤 일을 행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떤 봉사를 할까 늘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도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가야 대접을 받을 것인가. 여기 교회에 예수 믿어 다니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대접받아 다닙니다. 좋은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어떤 교회가 좋아서도 있고 복음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편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귀찮게 뭘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이 서울 행복교회를 오늘 다니시잖아요. 그 다니는 거는 이제 집이 가까워 다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멀기 때문에.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편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여러분 못 삽니다. 얼마나 피곤하긴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전 예배 끝나고 그냥 일주일 동안 방치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바쁘시고, 넌 다 찬양대 한다고 토요일날 불러서 연습시키죠. 주일날도 일찍 불러서 하시죠.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다 찬양봉사 하시죠. 찬양봉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봉사 자리에 장로가 되거든요. 그래 찬양봉사도 그거 안 시켜주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훈련이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근데 그런 교회 다니다가 이런 데 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뭐 대학원이 대학원. 숙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교회 준다고 헌금을 내라고 그럽니까? 뭐를 합니까? 그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전도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교회, 그냥 앉아있어도 그냥 괜찮은 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 가면 지금 교회 짓는다고 막 지금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못 다닙니다. 작정해야 되고 막 해가지고 매주 막 광고해가지고 막 그래프 그리고 그런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물론 그런 교회도 다니지만 이제 점점 이제는 편안한 교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그냥 앉아 있다가 가도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대로만 쭉 나간다면 언젠가는 한 번은 부흥할 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소문이 안 나서 그렇죠.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교사도 그냥인 게 아닙니다. 교사도 요즘에는 뭐 교사가 없으니까 교사 하겠다면 다 시켜주죠. 근데 그때는 세례 받고 나면 교사 지원하면 예비교사 6개월. 저도 6개월 예비교사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방 공부할 때 교사 앞에 앉아가지고 교사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6개월 동안 같이 훈련받습니다. 그렇게 교사가 됩니다. 찬양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왕성교회에서 찬양대를 할렐루야 성가대가 150명입니다.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좀 잘해도 되지만은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 나와가지고 찬양 연습을 합니다. 얼마 된지 모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2번 나오기 쉽습니까? 그리고 예배 전에 1시간 연습하죠. 예배 끝나고 또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뭐 찬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교회는
뭐 전도 예전에는 뭐 그 태신자 운동 해가지고 1년에 몇 명씩 명단 내라게 해가지고 또 태신자의 날 보면은 그 사람들 다 또 전도해가지고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도 이제 습관되다 보니까 딱 그 몇 명을 회원들을 만들어놔가지고 그날만 데려오는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동네 친한 할머니 한두 명 알아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데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러다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잘 못 믿지만은 점점 열의와 믿음과 이런 것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또 이 전도 관련된 그 책자를 보니까 그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금남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지난번 얘기를 한글로 합니다. 이분은 평범한 아줌마죠. 매일 시장에 가면서 노점상에 그 과일 팔면은 과일 가게 가서 항상 과일 중에 제일 못난 거, 제일 상한 거, 그것만 가져간답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거, 거기다 하나 덤으로 하나, 또 가면서 하나 더 가져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권사님은 갈 때마다 항상 상한 거, 자기 골라가지고. 한두 번은 이상하다 했겠죠.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누굽니까? 우리 이 교회 권사입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언젠가는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습관대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권사님이 1년에 100명 이상을 전도한답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복음한다고 해서 막 우리가 사형이 암기하고 막 이 기초 기독교 교리를 외우고 그래가 누군가에 설득하는 이게 아니라 평상시 삶의 모든 것에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졌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장사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가게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만 이제 파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즐거워야 교회 나오니까 매일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전도비나 성교비는 줄어들면서 이제는 교회 오락 재밌게 만드는 프로그램들 여기에 많이 투입을 합니다. 뭐 나름대로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전도하면 누가 듣습니까? 전도지 나눠준다고 누가 교회 나옵니까? 누가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그래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 나라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세례교인 한 명을 전도하는데 그 교회들이 지출한 돈을 계산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한 명 전도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3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도비라는 엄청나게 쓰는데 새신자가 안 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도지 몇 장 주면은 왔잖아요. 지금 전도지는 밟고 다녀도 사람들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전했을 때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 환영받은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여러분 목이 달아났습니다. 일제시대 때만 해도 기독교인들 얼마나 박해받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전도하다 걸리면은 죽습니다. 전도가 쉬운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여진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던 그 따뜻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25절에 26절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전우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 얼마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본 적 있습니까? 전우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종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는 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이고 문을 닫을 것이고 기독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악한 종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종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 엄청난 혼란과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 누군가가 전해진 복음을 수없이 듣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의 세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실패와 상관없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목이 달아났고 또 전도지도 돌리기 전에 참소를 당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지난 지금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구라파로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분명히 결산을 할 겁니다. 오늘 10명의 종들을 불러갈 결산한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불러서 또 저와 여러분들 불러서 결산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종일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놀라운 씨앗을 여러분이 수건으로 싸놓고 그것을 묻어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종처럼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엄한 문책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거부와 무시를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오늘 여러분들 또 저와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이 세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환경,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지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순교와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때를 어떤지 못 쓰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닫혀진 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닫힌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충성스러운 종들처럼 열심히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고 오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귀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